할렐루야. 이 시간인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 많은 사람들이 양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넓게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평화롭게 움직이는 그 양들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양 중에 하얗고 귀여운 어린 양이 이렇게 쫄랑쫄랑하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막 떠올라요. 아마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양을 보러 갔는데 양을 본 순간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양을 봤는데 첫 번째로 양은 정말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싫을 정도로 막 냄새가 막 풍기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양에게 다가갔더니 양이 갑자기 막 겁을 먹고 막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은데 얘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별로 되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이 저 멀리 도망가니까 세 번째로 막 따라가 봤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막 돌아가더니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저기를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걱정돼서 자기 때문에 도망갔으니까 찾으러 갔는데 찾으러 가면 도망가고 찾으러 가면 도망가고 이래서 양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 합니까? 양 같다고 합니다. 양 같다고.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과 같이 지저분하고, 양과 같이 겁이 많고,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양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 더럽고 추악한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내 생각을 듣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순간순간 생각이 더럽고 추악할 뿐만 아니라 그 추악한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지 참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양과 같이 참 겁이 많습니다.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을 제어할 수 없게 돼요. 확 움츠려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 두려움의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도 양처럼 인생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법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고 인생길이 파도치는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다가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양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세요.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평안하게 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양 같은 인생에게 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더러움을 내버려둔 채 살아가고 두려움에 움츠러든 삶을 살아가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나를 살리는 생각, 이웃을 향한 사랑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내 모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대적들을 무참히 무찔러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심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물된 동산으로, 쉴만한 물가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또 목자로 모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나는 주님을 떠난 자이다. 나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잃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잃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달리 잃어버린 존재들이 나와요. 잃어버린 양이 존재하고,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존재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려요, 아버지를.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면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한 경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아버지의 분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도 아니고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무시하고 말합니다. 막무가내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떤 그런 상황을 예상해서 그냥 저에게 빨리 유산을 빨리 남겨주세요. 이 요구는 대단히 불경한 요구였던 거예요. 이제 나는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와 형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의절한 채 그의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잃어버린 삶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러니까 다 없앤 후라는 것은 재산 상속받은 거 다 이제 탕진하고 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쳤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일,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되면 나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타락된 해방감으로 잠깐은 쾌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모님이 잠깐 여행 간 집에 친구들을 불러오는 기분을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대다수의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나가는 시간을 굉장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떠나가면 이제 막 친구 불러가지고 막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행 가겠다고 하면 어서 가시라고 부축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직후 아마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마음껏 탕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소멸되어 버리고 말죠. 그 뒤에 밀려오는 소외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풍족했는데 아버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풍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과 보호받음과 인도받음과 정결케 됨과 치유와 회복과 공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직후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첫걸음은 이렇게 먼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길을 헤매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헤매는 사람 중에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더 못하지,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남성이 더 많이 길을 헤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길을 모르면 묻질 않는데요. 묻질 않는 거예요. 여기 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묻질 않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내 갈 길을 가리라. 그래서 막 혼자서 막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묻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혹시나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존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헤매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길을 묻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길을 묻는 것, 그렇게 길을 헤매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나는 혼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사람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다라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그럼 같이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함으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점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비유인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영혼을 찾아다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요,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 큰 문제인가? 뭐 1,000원 있었는데 100원 하나 잃어버려서 900원 있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뭐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결혼할 때에 신랑 되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그 부분에서 여자에게 그 사랑의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10 드라크마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한 여자에게 이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준 10 드라크마는 줄로 깨어서 머리를 치장하는 장식품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드라크마가 한 세트여서 그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 9개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두운 집안에 막 불을 밝히면서 막 샅샅이 막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심정으로, 아 그래, 잃어버렸나? 어디 있나? 이 정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나 결혼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어떡하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는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에 다시 탕자의 비유로 들어가면요, 아버지의 이런 절박함,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절박함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얘기해야지.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불경한 짓을 했는데 나를 과연 아들로서 받아주실까? 아니야, 받아주실 수 없을 거야. 나를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해보자.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들로서의 권위를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세요. 그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했다, 아 너무나 기쁘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아들의 모든 위치를 한 번에 복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어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야 되며,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 삼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아들로 받아주실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손에 이끌려
축제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나와 있냐면 어깨에 메고 이웃들과 축제를 벌이러 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서 6절을 한 번에 요약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요, 이 어깨가 복수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깨 한쪽이 아니라 어깨 양쪽이라는 거죠. 이 양 어깨에 양을 이렇게 붙여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장면을 그림을 이렇게 보면요, 이 양을 그러니까 앞에 두 다리, 뒷다리 두 개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목자 위에 업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면서 이렇게 아마 양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찾았어. 이제 나는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꽉 안아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힘 받는 삶을 살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들과 즐거운 축제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아 예수님 업혀 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축제의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궁핍한 외로운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업혀 살게 되면 그때부터 축제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11월 4일에 있을 새세명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잃은 양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만 나오고 저기 밖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단절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 여기에서만 교회의 삶을 교회 모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바로 잃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만 헤매지 마시고, 그만 저 밖에서 헤매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 인생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주님을 내 삶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업혀 사는 삶,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 두려움과 염려로 얼룩진 인생,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이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메말라버린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주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오시며,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업혀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님 손에 붙잡힌 축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이고 제가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노방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확연히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정체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은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막 그냥 갑니다. 인사를 해도 받는 동 마는 동 훅 가버리고 그냥.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눈을 보면은 생기가 있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을 제 걸 받아줬으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저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11월 4일 날 한번 같이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축제가 열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